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25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855면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전우사우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한 줄 동안도 수고 많았습니다. 한 줄 동안도 애썼습니다. 우리 뒤에 분들 얼굴도 보시고요. 네, 우리 오늘 조경현 집사님 데뷔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 달에 이제 지금은 두 번은 제가 하고 한 번은 우리 장로님이 하고 한 번은 우리 조경현 집사님이 하시는데 우리 교우들께서도 나와서 찬양 인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자원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교회를 개척한 지 13년 차인데요.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13년을 돌아보면서 잘한 일 4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 4가지를 제가 썼어요. 이제 그게 썼더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는데요. 첫째는 제가 다행스러운 일이 책을 내지 않은 것. 제가 이게 유혹이 많았거든요. 교회에 관한 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유혹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책을 내지 않은 게 너무 잘한 일 같고요. 두 번째는 글이 유명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참 다행스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그런 유혹이 없지 않았지만 유명해지거나 알려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지금으로 보면 너무 다행스럽다. 세 가지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가족의 행복을 잃지 않은 것, 이게 저한테는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고마운 일이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이 힘든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주위에 많이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 가정은 그렇지 않아서 감사했던 거고, 네 번째가 교회를 개척하고 큰 빚을 지지 않은 것.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자들이 대부분 빚을 많이 져요. 또 빚도 많이 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까먹기도 하고 뭐 저희들도 그런 위험한 시간들이, 힘든 시간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싶었어요. 세 번째, 가족의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우리 가족들이 다 애썼어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교우들께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이제 여행을 잠시 갔다 왔어요. 그 4명이 같이 가면서 1분 1초도 아깝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아깝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어서 참 감사했는데 저희 큰딸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맞추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아빠 입맛은 흥성대원군이야. 혓바닥에 척화비를 세워야 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확하게 맞추는 분에게 제가 진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정확합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비슷합니다. 이제 제 입맛이 워낙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빠 입맛은 흥성대원군이야. 아빠 혀에는 척화비를 세워야 돼. 그렇게 얘기. 저희 가족들은 어디 가서든지 잘 먹어요. 뭐든지 이렇게 잘 먹는데 저는 김밥 먹고 뭐 하여튼 그런 것만 뭐 제 입맛에 맞는 것만, 새로운 건 전혀 도전하지 않아요. 가져오면 먼저 먹어보라 그래요. 죽는지 안 죽는지 이상한지 먹어보고 그다음 내가 먹을게. 입만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희 큰딸이 이제 뼈 때리는 말을 이제 제기했어요. 이 뼈 때리는 말은 이제 지나치게 솔직한 말로 전곡을 찌를 때 흔히 쓰는 말이에요. 또 우리 흔히 돌직구라는 말을도 하는데요. 야구의 돌처럼 강한 직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돌직구를 던진다, 뭐 뼈 때리는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73편은
우리가 뒤에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께 던지는 돌직구와 같은 시편이에요. 시인은요, 악인의 형통함을 대놓고 드러내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으로 금방 표가 나는 나쁜 놈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표현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걸 성경은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의 모습은 세상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 악인들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혼자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멋지게 꾸미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을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의 형통함을 논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 또한 하나님께 과연 정직하게 열려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시인은 그런 악인의 형통함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추지 않고 대놓고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두려워하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는 왜 이리도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시인은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믿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도 이 시인의 현실과 다르지 않음은 우리 주위 곳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득세하는 악인들이 너무 쉽게 우리 주위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던지는 돌직구는 묵직합니다.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시인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분, 좋은 것을 행하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이런 뜻이에요. 특히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죠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분이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행하신 분이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인의 말은 마치 반어법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분이 아니고요, 특히 마음이 정결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시인이 솔직해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일, 답을 찾으려고 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어떤 게냐면 악인의 형통함이었어요. 이건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과 부유함이 너무 질투가 나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걸 지켜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인이 뭐라고 했냐면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요, 내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일어나기 싫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서 해결하고 싶은 일, 답을 찾고 싶은 문제, 이 악인의 형통함, 오만한 자로 인한 속상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악인의 형통함은 무엇인가? 4절 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이요,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였으니 죽을 때는 뭐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라도 떨어진든지,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식들 앞에 유언도 다 하고 죽어요. 살았을 때도 강건해요.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는지, 여유도 있는지, 체력도 기르고요, 가고 싶은 거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시인은요, 그런 악인들의 삶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그들의 오만은 목걸이와 같다는 거예요. 당시의 목걸이는요, 가장 돋보이는 장신구였어요. 악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오만이에요. 교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걸이는요, 걸고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풀고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옷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 나들이 옷이 되었다는 말은요, 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폭력이 일상이라는 거예요. 폭력이 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자기 권력이나 돈으로요, 연약한 사람들을 짓눌렀다는 거예요. 살은 피둥피둥 찌고 눈은 늘 치켜뜨고 다녔어요. 그만큼 호의호식했다는 의미예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시절이라서 뚱뚱해서 나온 배를 뭐라고 해요? 사장님 배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배. 지금은 사장님 배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만 먹으라 그러죠? 그만 좀 먹어라. 여러분, 지금은 살쪘다는 것이 공공의 적이지만 과거의 사장님 배는요,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부러움의 대상. 악인은요, 얼굴까지 살이 찔 정도로 늘 잘 먹는 것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소득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가게를 하는데 옆 가게는 뭐 많은 2만 원 버는데, 여러분, 그 악인들의 가게는 봤더니 10만 원,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면요, 값이 오르고요, 팔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씨도 거칠어요. 다른 사람들 욕하고요, 무시하는 것은요, 자신의 말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을 향해 막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아무 말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급기에 어떤 일까지 벌였냐면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무너지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니까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악인들의 평안, 재물의 부요, 이것밖에 눈에 안 보이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인데도 잘 풀리고 언제나 신수가 훤하고 재산도 척척 늘어만 가고 있어요. 이렇듯 악인들의 생활이, 악인들의 삶이 평생 갈등 한번 하지 않는 것처럼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같대, 주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묵묵히 따르고 있던 우리들 인생이 너무도 초라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는 시인의 고뇌는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만약 악인의 삶이 저런 삶이고 그게 전부라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며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13절에 이 허사란 말인가,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실로 헛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은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시인이 악인들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너무 허무한 거예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한테 벌 내리는 것 같다. 하나님께 매일 벌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하니까요. 여러분, 시인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막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몸부림쳤는데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쩌면 이 일을 알까 하여 생각한 즉,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답을 찾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풀기도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하소연을 하던 시인이요, 시인의 고백이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16절 이렇게 말하는데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자, 아까 2절에서 누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자신이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정작 미끄러진 사람들은 자신이 아니고 악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아니고 악인들이란 걸 보게 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안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곳이고요, 자신은 좋은 신발을 신어서 절대로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한번 싹 돌리시니까, 하나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시니까 그들은 기울어진 대리석의 신발로 서 있던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대리석이 아니라 기름칠한 대리석. 한 곳만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 기름친 대리석처럼 기울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리석에서 미끄러져서 끝도 없이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악인들이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는데 마지막 편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파멸. 시인이 깨달은 것은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인의 고백이 또 이렇게 이어져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신은요, 꽤 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질문을 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꽤 똑똑하게 총명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런 내가 대답도 옳은 질문도 하고 있으라고 생각했는데, 이 시인이 뭐랬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우지무매하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짐승은요, 아무리 총명해봐야 짐승입니다. 짐승과 인간의 차이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매무지, 짐승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는 자기가 뭔 결심을 했냐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 우편, 오른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해요. 시인은 악인들이 날뛰는 모습을 보고 넘어질 뻔도 했고 미끄러질 뻔했지만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넘어지고 미끄러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다라고 각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결코 미끄러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해도, 또 아무리 큰 소리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자체가 이미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전파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처음에 그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칠 때는 어떻게 마쳐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고백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이 시인은 어떻게 이런 반전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소연과 한숨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 시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의인이 과도하게 고난받고 악인이 형통한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악인은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런 고통 없이 평안하게 축복 속에 죽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은 무병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생업이 확장되고 집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게다가 하나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성취와 행복이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랑하는데, 혼자 힘으로 행복한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느냐라고 창조주를 무시하는데, 현실에서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를 기세인데도 눈에 보이는 악인들의 심판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악인들은 도리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잘 죽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들은 화려한 무덤과 좋은 땅에 묻히고 조문객들이 넘쳐나는 복까지 누립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합니까? 이런 인생의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이 여전히 우리 삶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악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호의호식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수없이 많은 어린이들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자가 자신은 평온한 가운데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 악인은 영웅으로 칭송되기도 하고 둔갑합니다. 하나님을 온갖 언어로 조롱하면서도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평생 돈 한 푼 나누지도 않고 탐욕으로 산 사람의 자녀들이 그 불의한 돈으로 승승장구를 거듭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좀 더 선하게 살고 싶고 좀 더 말씀대로 좀 더 정직하게 살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실패를 반복하고 큰 병중에 걸려 있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인생입니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과도한 고통과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우리들은 과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처럼 어떻게 한숨과 아픔과 절망에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해답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는 것을, 이 시인은 어떻게 알았냐면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정리가 된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배당에 오면 성소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에요. 천만의 착각이에요. 주일날 예배당 왔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이자 동시에 영원한 희생제물 되었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념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든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만큼 부조리하고 그 십자가의 언덕, 골고다 언덕만큼 불공평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불의한 사법재판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배반하고요, 빌라도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성전 사업에 손해를 끼친 예수님에 대한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광란의 군중으로 돌변했어요. 온갖 악인들이 직결해서 의인을 죽인 십자가, 이처럼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곳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자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리고요, 성부 하나님은 무력하게 슬퍼하며 침묵하셨던 그 십자가보다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소란 이런 불공평함과 부조리의 중심을 온몸으로 뚫고 통과하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부 하나님의 슬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 임재하는 곳, 이게 성소예요. 이게 성소예요. 성소란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부 하나님의 슬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곳, 이곳이 성소예요. 또한 그 불공평함과 부조리함을 극복한 부활의 영이 임하는 곳, 그곳이 성소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부조리하고 불공평했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오면 목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란 말이 그런 의미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 성소에서 그분께 여러분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마음을 쏟아내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 비로소 깨달아지고 마침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모든 어그러져 있던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날이 올 줄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성소가 어떤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성소예요. 거기에서 시인은요,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이 시인이 가졌던 그 질문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또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들은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았던 분들이에요. 그 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의 해결책과 질문의 답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주신 자리인 가정과 일터와 학교라는 그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는 교회 예배당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식탁,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자리, 일터, 어디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고통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해주는 촉매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낮은 마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직면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해결되고 정리되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부 하나님의 슬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성소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아니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넘쳐나는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과 하소연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바로 이런 불공평함과 부조리의 중심을 온몸으로 뚫고 통과하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 성부 하나님의 슬픔,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성소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 성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